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매일 아침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는 우리 이재원 목사님 강건하십시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마다 새벽을 지키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또 복음의 은혜, 복음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슬픈 소식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깨닫지 못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었는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요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평생 소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관한 어떤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또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관계해 가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지식입니다. 그 지식 가운데 점점 자라가라.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로마서를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점점점 자라가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볼 때는 예수님이 나올 때 예수님 앞과 뒤에 어떤 전치사가 함께 나오는가를 주위에서 보면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떻게 점점 깊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단어 전치사로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Through Christ,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짓는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관계가 through Christ였다면 이제 로마서 6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 전치사가 나왔죠. with Christ가 나왔어요.
또 엄밀하게 의미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설명하는 것에서 6장에서는 더 나아간 것을 뒤집어서 나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이다. 경험적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여기까지 표현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 깊어지고 보니 이제는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나의 죽음이고 우리의 죽음이다.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인데 단지 함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into Christ, 그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사건이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전치사가 바뀝니다. through Christ, with Christ, into Christ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 8장 1,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를 가리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정의를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어떤 정의를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또 율법에 대하여 죽은 우리, 로마서 7장에서는 육신에 대하여도 죽은 우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씨름하는 우리,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8장에서 이제는 우리는 놀라운 선언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예요. In Christ.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 전체에 걸쳐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in Christ라는 in이라는 단어, 헬라어는 en 크리스도죠. in Christ라는 단어를 119번이나 썼어요. 119번.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일 많이 사용됐어요. 제일 많이.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 그것은 사도행전에 딱 한 번 나오죠.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었더라. 사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붙인 별명과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이런 식입니다. 예수쟁이들, 이런 한글로 표현하면 그런 말이 어감이 맞을 거예요. 약간 비꼬는 듯한,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저 사람들은 예수 말만 예수하고. 물론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을 보니까 꼭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쟁이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설명할 때는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썼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정의입니다. 자신을 설명할 때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사실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삼층천을 경험한 그러한 것을 간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다. 로마서 16장에 각 사람을 문안하는 그러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보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이름과 동시에 똑같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의 절정, 그 절정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건 단지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스루 크라이스트예요. 스루 크라이스트. 또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죄의 지배하운 가운데 살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비결은 with Christ 혹은 into Christ.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됨의 목적,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가운데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마지막 이 단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 into 다음에는 in이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갔으니 이제 남아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놀라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전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고 형벌로부터 면제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죄의 능력을 이기고 죄의 결박을 끊고 죄에서 해방된 자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에서 그 종교의 창시자와의 인격적인 연합을 가르치고 또 주장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다 그 종교의 창시자 혹은 그 종교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니까 맞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에 멈추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좋은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으로 가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인격적인 연합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절정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Under Christ, 그리스도의 주재권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Unto Christ, 그리스도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으로나 다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를 향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Unto Christ. 마지막 최고 절정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거예요. Like Christ.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이 나머지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n Christ가 이루어져야 돼요. in Christ가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의 절정이자 가장 핵심이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이 in Christ, 이것이 놀라운 핵심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이 진리를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은 전해주세요, 이 기쁜 소식을. 저는 이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고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몰라요.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점점 충만해지고 있어요. 이 인크라이스트가 이루어지면 이것이 비결입니다.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거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에 순종하며 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나머지 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through Christ, 그리고 with Christ, 그리고 into Christ, in Christ, 이 네 가지가 앞에 그게 이루어지면 뒤에 것은 열매입니다. 순종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8장을 통해서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까지 로마서 8장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깨닫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그래, 내가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자. 어떤 열매를 맺을까? 열매 1, 열매 2, 열매 3 이렇게 적용을 해갑니다. 그 본문은 정말 이렇게 하면 정말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여기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는 맺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죠.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열매는 맺어지는 겁니다. 사과나무 씨앗이 심겨지고 기온이 있고 또 영양분이 공급되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있고 그러면 어느 한순간에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보려고 해도 포장을 해놔도 열매는 맺어집니다.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는 조건만 충족시키면 열매는 맺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적용하면서 열매를 율법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열매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어야 되는데 율법이 되는 거예요. 열매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기가 막힌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열매에는 시간이 들어가 있죠.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거죠. 열매라는 것은 기다림이 있고 인내가 있고 시간이 필요하고 용납이 있고 기다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내일부터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돼. 1, 2, 3, 4, 5, 6, 7, 8 그렇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율법이죠. 물론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율법은 그렇게 되지 못함으로 너희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정죄를 하지만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먼저 열매를 기대하시는 거라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붙어 있어라. 여기서 핵심 단어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도록 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열매가 맺을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열매가 나를 통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핵심적인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 뭐예요? 물론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차원보다도 더 먼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말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이 있다. 붙어 있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신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보십시오.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 20장 우리가 살펴본 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의 이 전개 과정을 잘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라는 단어, with Christ가 나와요. 그러므로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에게서 나타나는 축복은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연합,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끊임없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도록 머무는 삶.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을 하면 나머지는 열매로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 헌신의 열매,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에 나타난 전 인류의 문제를 이제 한꺼번에 뒤집어 엎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나타난 전 인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죄함이었어요. 모든 인류는 다 정죄 아래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불러내는 이 정죄함 가운데 있는 것이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감동적인 것은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다로 시작해서 마지막 39절,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결코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No separation. 결코 끊을 수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해서 결코 끊을 수 없다. 안전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안전함, 영원한 보장, 이 구원의 보장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정죄받지 않습니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로마서 7장에 나타난 그 고백을 때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은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러한 육신의 소욕 갈등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러나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어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죄가 없을까요? 첫째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죽음의 법을 능가하는, 그것을 이기는 그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법, 이건 법칙입니다. 죽음의 법칙을 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대로 역사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가장 정확한 통계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100%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 엘리야와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죠. 부활의 영으로만 우리는 이 죽음의 법칙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 우리가 지금 이곳에 참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중력의 법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두둥둥 떠다니실 거예요, 다들. 이렇게 앉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는 건 중력의 법칙 때문에. 어느 누구도 중력의 법칙에서 어긋날 수 없어요.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면 돼요. 이게 공기역학의 법칙이 있잖아요. 하늘 나는 비행기를 보십시오. 하늘 나는 새를 보십시오. 중력의 법칙에 하늘을 나는 동안에는 그 중력의 법칙을 깨고 있잖아요. 어떻게 깨고 있죠? 또 다른 법칙을 적용하고 있는.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속도가 있고 그 역학의 법칙을 적용하는 동안에는 중력의 법칙에 적용하지 않고 하늘을 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 묶여서 살지 않고 이
성령의 생명의 법에 따라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죄와 죽음의 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늘을 떠나듯이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연료를 공급하고 그리고 속도를 내고 믿음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마치 하늘을 나는 새처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속해 있지 않은 또 다른 법에 적용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도록 허락되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축복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인해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질 정죄를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위드 크라이스트를 경험할 때 이미 위드 크라이스트 안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근원이 되는 이 심판,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스가랴 3장의 모습을 이미 오래전에 말씀드렸었어요. 스가랴 3장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어요. 그건 심판 때입니다. 옆에는 사단이 고소를 하고 있습니다. 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합당한 옷을 입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그 발목에 줄을 매어서 들어갔다 그랬죠. 대제사장의 의복의 밑에는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그 위는 대제사장이 걸어서 안에서 다니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혹시 죽었을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않으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대제사장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죽음입니다. 사탄은 율법을 이용해서 고소합니다. 허황되게 고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합니다. 율법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알아야 고소를 하니까. 사탄이 고소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 죽음인데, 자, 구형을 내린 거예요. 사형입니다. 근데 심판장 대신 여호와의 사자가 사탄을 책망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이거 재판입니다. 라고 항의하려고 하니까 전사를 시켜서 저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라. 그리고 스가랴는 그 환상 가운데 그 머리 위에 정한간을 씌워주십시오. 환상 속에 뛰어듭니다. 고소의 근원, 사탄이 정죄를, 율법의 정죄를 그냥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 고소의 원인이 되었던 이유를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죄의 그 근원을 제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22장에 그 이삭의 사건, 번제를 바칠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그래서 극적으로 스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중단된 사건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사탄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중단된 제사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어요. 그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그 제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속죄의 비밀이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죽은 유월절 어린 양, 그것은 단지 표식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이 대속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를 심판하셨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만들어진 모스트라는 영화가 있죠. 더 브릿지,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모스트 MOST 브릿지라고 치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에 흐르는 흐르는 강이 위에 있는 다리, 그래서 개폐식으로 돼 있어서 배가 지나갈 때는 열었다가 또 기차가 지나갈 때는 그 다리를 내리는, 그래서 기차와 배를 동시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조작하는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죠. 그 아들이 이제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에게 놀러 왔습니다. 그 초소에 놀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30분 후에 이제 아버지가 일을 해야 되니까 30분 후에 너가 다른 데 가서 놀고 있다가 30분 후에 이제 기차가 올 텐데 이제 배가 오니 문을 열어놨다가 이 기차가 오면 우리가 함께 그 레바를 내리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 아들이 다른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개울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일을 하는 순간에 그 기차가 30분에 오기로 한 기차가 예정보다 빨리 온 겁니다.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다리를 열어놓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차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먼저 그 기차가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아버지에게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불러도 아버지는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 방 안에서. 그래서 그 아들이 자기가 이거를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리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그 다리를 내리려고 레바를 잡아당기는 순간 그 안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보니까 그 아들이 거기 올라가는 걸 봤어요. 거기 안에 떨어지는 걸 봤어요. 기차는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기차 안에는 마약을 하고 이 세상에 취해 있고 술에 취해 있고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아버지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울고 떠들고 웃는 그런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만일 그 아버지가 그 기차를 위해서 레바를 당겨 내리면, 다리를 내리면 그 아들은 죽습니다. 만약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리를 내리지 않으면 열차가 떨어져 죽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오 하나님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떠는 그 손을 잡고 결국은 그 레바를 내렸어요. 아들을 죽임으로 기차를 살렸죠.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아버지의 선택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복음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신 그 아버지의 선택은 잘 보여주는 그런 영화이죠. 하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그 아들에게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아들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심판을 행하심으로 우리 모두의 정죄를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가 없는 것은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8장의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율법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8장에 오면은 이 앞구절 한 8장 27절까지 해서 19번이나 성령님의 이름이 나와요. 19번이나 나와요. 집중적으로 성령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것은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아니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 거죠. 이제는 죄가 있는데 정죄받지 않는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율법의 요구도 충족시키는 그 이상의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령 안에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생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성령의 임재하심은 어디서부터 달라집니까? 생각에서부터 달라져요. 생각. 예전에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도 합니까? 어떤 고민부터 합니까? 내가 성령 안에 있나?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나?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확실히 말씀하건대 성령님이 계시지 않은 사람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벌써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데 내가 성령님 안에 있나 없나? 고민이 되십니까? 그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고는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지만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전혀 예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을 40일 새벽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제정신으로는 나올 수 없는 생각.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식의 영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6절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이제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식의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 있을 때는 더 나아가서 이제는 생명과 평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감정의 영역이죠.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열매가 평안입니다. 평안. 로마서 5장에도 나오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즉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14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 의와 더불어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상태, 감정은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 그래서 의와 평강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만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감정의 영역에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더러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종할 수 있게 됩니다. 복종, 그것은 바로 의지죠. 의지.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의 영역으로, 감정의 영역에서 우리의 의지로, 전인격적인 삶으로 성령님의 지배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출발은 어디에 일어납니까? 생각입니다. 생각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을 스크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나가면서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도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도 행위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생각이 복잡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수한 생각이 지나갑니까? 그 모든 생각 하나하나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되면
우리의 감정에 성령에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는 것, 우리의 지정의가 다 성령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9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칭을 바꿔서 이제 3인칭을 사용하다가 2인칭을 씁니다.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 9절부터 15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11절까지. 여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거하시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불렀어요. 또 10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11절에 보시면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반복해서 설명하겠지만 이것을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두 가지 일어나요. 첫째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영이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 몸은 살아있으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거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몸은 왜 죽었습니까? 위드 크라이스트 6장에서 죽었잖아요.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몸은 죽으나 영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몸은 살아있으나 영은 죽어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현재 일어나는 거죠. 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이 11절입니다. 11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제일 마지막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릴 것입니다. 장차 미래에 있을 우리의 죽을 몸 또 살아날 것입니다. 몸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이 엄청난 축복,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이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러한 축복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속으로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이제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제 성령님을 여러분 안에 온전히 주장하고 자리를 내어드리고, 손님이 아니라 객실에 모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님으로 모십시오. 성령 충만이란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성령님을 내 방 안에 그냥 방 하나 내어드리고 성령님 나와 그냥 함께 계세요, 그게 아니라 레지던트가 아니라 프레지던트가 돼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이 날마다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